2023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023년 한 해도 정성을 다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보다 몇 곱절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핵심 메시지인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에게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과거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필요했지만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이것을 대조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로미스 키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영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영성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라도 너희들의 영성을 끌어올려라,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출애굽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영성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자,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느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분명한 신관, 이 기독교의 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지혜가 없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바닥이다 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신자들의 영성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살찌고 업신여겼도다.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만하니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날 먹고 살만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업신여겼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관을 깨닫고 이제 조금 살만해져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하는 세 가지 행동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타락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 땅이 어찌 되었느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기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전염병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한번 기억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모르겠거든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거 일기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과거 그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노라 기록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래된 빛바랜 사진이 있다면 그 옛날 사진첩 한번 펼쳐보세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왔던 그 많은 사진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거든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왜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 그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 사진이 찍혔단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른들께 물어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유쾌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질러대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점쟁이였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시에다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찬다. 그래서 내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벌 좀 주라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픈 기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을 때렸던, 자신을 가두었던 빌립보의 감옥 간수 가족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은요,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힘들게 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아픈 기억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기억을 대하는 현명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보물 1호는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보물 1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1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보물 1호가 그 우리들의 믿음이, 영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꼴이 되었으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해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물 1호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물 1호, 신자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물어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내 가장 힘든 광야에서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황무지, 광야에서도 만나주십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입니다. 그때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치를 내려주시든지 한 달치를 내려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잖아요. 한 10kg짜리 주면은 한 일주일 먹을 것이고, 한 20kg짜리 한 2포 주면은 뭐 한 달 먹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만나를 그날 하루치만 먹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중에 저한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서, 매일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 집에 쟁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오히려 그것을 다 버리는데 더 에너지와 노력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 그래요. 매일매일 만나면 질리지 않나요? 사랑하면 질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한순간만 만나도 현기증이 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화장을 했겠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지저분하고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사랑하면 지저분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도 너희 화장을 안 해도 옷이 누더기가 되어도 매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러분 좋을 때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무지에서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신관을 가지시고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자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할 하나님은 신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백성들은 옷을 짜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옷이 헐벗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여러분, 낮에는 광야가 굉장히 더운 것입니다.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냉방병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부분이라 그래요. 굉장히 연약하대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뼈 가운데 가장 단단한 뼈, 해골이죠. 이 두개골 속에 연약한 눈동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눈동자 앞에는 깜빡깜빡 그릴 수 있는,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수동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날파리가 한번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빡깜빡 거려요. 오토매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꺼풀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눈물샘을 파놓아서 우리의 눈을 촉촉하게 샤워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한번 보세요. 심장은 24시간 단 1분도 쉬지 않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 합니다. 심장은 하루 평균 8톤짜리 화물 가득 찬 양만큼의 피를 심장을 통해 운반한다 합니다. 1년 365일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뛰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폐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폐는 하루에 23,040번 숨을 쉰다고 그래요. 사람은 아무 수고를 안 해요. 잠도 자고 누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폐가 23,040번이나 뛰게 하십니다. 이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좌우로 갈비뼈를 만드셔서 우리의 심장과 폐를 날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분명한 신관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봐서라도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자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올림픽에 나가서 유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30초 만에 한판승을 거두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4년 훈련했는데 30초예요. 30초. 4년 동안 그 3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군대 역시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왜 훈련시킬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는 겁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훈련이 조금 빡센 사람들 있지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빡세냐? 그런 분 있다면 훈련이라 생각하십시오. 빡센 훈련 뒤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훈련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신다 그래요. 독수리는 새중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를 뻗치면 2.5에서 3m가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예리한 시력, 독수리의 눈알의 시력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력이랍니다. 높은 곳에서 자동적으로 독수리의 눈알이 착착착착,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생쥐 한 마리가 달려가도 손살같이 하늘에서 급강하해서 땅 위의 짐승들을 잡아채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새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의 눈알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한 개를 낳는데요. 그런데 알을 한 개 낳아서 이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둥지를 만든대요. 둥지는, 독수리의 둥지는 삼중 바닥이랍니다. 제일 바깥쪽 바닥은 아주 단단한 가시나무로 만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끼 가죽이나 노루 가죽으로 고이를 덮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포근포근한 새 깃털을 푹신푹신하게 깔아준답니다. 이렇게 사랑을 쏟은 독수리가 알에서 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모세는 독수리의 훈련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훈련시킨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독수리의 훈련 1단계는 가시의 단계입니다. 가시에 찔리게 한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그 큰 날개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 어미가 큰 날개를 펼쳐서 바람을 계속해서 불면은 다 날아가죠. 푹신푹신한 새끼털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토끼 가죽이나 노루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가시나무만 있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아프니까 가시 때문에 찔려서 그 둥지에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끼 독수리를 위한 훈련 1단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자기만 좋고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따뜻하고 푹신한 새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끼 가죽, 노루 가죽도 벗겨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그 가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가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문제의 가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가시입니다. 그렇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 그 사도가 이 질병이라는 가시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며 자신은 일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그거는 짝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현존하는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한 명 서예경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예경 교수는 지금까지 58년간 피아노를 쳤습니다. 서예경 교수는 지금 63세인데 그에 있어서 피아노는 산소와 같은 존재랍니다. 그런 피아니스트 서예경 교수는 2006년 10월 달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쪽 유방을 다 절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시는 그 좋아하던 피아노를 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꼭 새벽 5시면 깨워서 줄넘기를 200회씩 뛰게 했답니다. 혜경아, 줄넘기 해라. 일어나서 줄넘기 해라. 어머니 피아노 치는 것하고 줄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야, 체력이 약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단다. 그러니 운동도 공부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은 피아노 연습을 시켰답니다. 이제 콩쿠르 아주 좋은 대회가 있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엄마가 물어보더랍니다. 피아노 연습 다 했니? 자신 있니? 그러자 엄마, 이번엔 자신 있어요. 이번엔 대상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엄마 앞에서 한번 쳐보거라 하고는 불을 꺼버린 거예요. 아니, 불 켜놓고 늘 악보 보고 연습을 했는데 불을 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치겠더랍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손이, 네 몸이 그 곡을 다 익히도록 해야 한단다.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구나 하면서 더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다 합니다. 어머니의 그 강한 훈련 덕분에 서예경 교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도 의사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그 훈련을 생각하며 암을 극복하고 또다시 피아노를 치게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시킬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까요? 세들의 왕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일터 직장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훈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독수리의 훈련 2단계는, 다음 단계는 가시 다음에는 떨어지는 훈련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낸다 그랬습니다. 새끼를 받아낸다는 말은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물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냥 떨어뜨려 버린대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그냥 이 슈퍼맨 이 보자기 이거 뒤집어 쓰고 슈퍼맨 한다고 그래서 다리가 몇 번이나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점프 했는데 그냥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그것도 엄마가, 옆집 아줌마 아니잖아요. 엄마 독수리잖아요. 엄마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새끼 독수리가 죽을 똥살똥해서 날개를 파닥파닥 거려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저렇게 하다가는 다치겠다 싶으면은 큰 날개를 펼쳐서 선살같이 내려와서 그 3배다가 넘는 그 큰 날개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새끼 독수리의 훈련을 통해서 창공을 나들은 새들의 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자신의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기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수영 선수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답니다.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답니다. 코치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오늘은 수영 연습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팔이 깁스를 했지 다리가 깁스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발은 멀쩡하니 발로 수영을 연습을 해라 하면서 발로 툭 차더랍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빠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수영장으로 올라오는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다리를 들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올림픽에 나가는 그 수영장은 우리처럼 1.5m 이게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로 15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똥 연습을 하고 그렇게 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15분쯤 있다가 코치가 오더니 그래도 살아있네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 주더랍니다. 그때 당시 이 수영 선수가 나에게 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너부터 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답니다. 그토록 이가 갈렸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발로 수영하는 진짜 능력을 배우게 되었고 훗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시도 있고 때로는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독수리가 보여준 훈련을 기억하십시오. 그 훈련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이라면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비상하여 하늘을 창공을 나는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집중 선택하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집중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은 신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르면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라도 물어서라도 알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